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은 한마디로 오늘 이번 주일 말씀의 요지, 가장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바울이 지키는 믿음이라는 오늘 이번 주 설교 제목의 핵심인 것처럼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울이 지키는 믿음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바울이 지키는 믿음, 그 개인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 있었지만, 바울 한 사람이 그 믿음을 지켜내므로 바울이 만약에 그 믿음을, 바울이 말했던 그 의미에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른 믿음, 바로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여러 믿음의 종류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 믿음의 종류가 있었는데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주일날 세 가지를 물론 시간이 제약돼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을 세 가지를 말씀했지만,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지켜냈던 그 믿음과는 구별되는 그 다른 믿음들, 그 믿음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심지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 오늘날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가만히 보니까 주일 저녁에 제가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숙제 하셨어요? 주일 저녁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 여러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라고 했는데 그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라고 할 때 그 근거 기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에요. 복음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이 지켜내는 믿음, 그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데 바울 한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준을 딱 세워놨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지만,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딱 세워놨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그리고 다른 믿음으로 갔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수용해서 성령 충만했지만 다른 믿음을 쫓아가잖아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잖아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교인들이 예배를 폐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믿음의 내용이 변질됐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을 떠난 거라고 했어요. 그것을 육체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바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도 바울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준을 딱 세운 거예요. 신앙의 기준을. 바울 한 사람이 믿음을 자기가 나는 내 떠날 기약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받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 똑같이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볼 때 진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볼 때는 아예 너는 그 믿음도 없잖아. 원래도 없었잖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다 믿음을 지켰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그 믿음도 없었어. 바울이 지켰다는 그 믿음 자체가 아예 없었어. 그렇게 말하실 수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요즘 새벽에 기도 나올 때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드시죠? 특히 일 다니시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새벽에 나오시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야 목회해야 되니까 하지만 근데 요즘 새벽 기도 나올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오늘 좀 늦게 일어났는데 피곤했나 봐요. 좀 일 좀 하고 그랬나고 그랬는데 요즘 마음에 얘가 조금 바뀐 게 있는데 뭐냐면 몸이 피곤하면은 딱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육신적으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아유 오늘은 새벽기도 설교만 끝나면 빨리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마음에 몸은 사실 피곤해요. 피곤한데 내가 이 복음에 이것을 분명히 이 복음에 분명하게 딱 잡히고 있으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대상들이 많이 바뀐 건 아니에요. 거의 그 바운드리예요. 기도하는 내용 바운드리나 기도에 대한 대상들은 거긴데 기도의 내용이 너무 간절해지는 겁니다. 왜?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설렁설렁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구원으로 이끌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설렁설렁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은 그렇게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비유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해서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해요. 야 빨리 가서 자리를 채워라. 잔치 예배인데.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좀 와주십시오. 이 잔치에 좀 자리에 차려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서 끌고 왔는데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게 이게 사정하듯이 해가지고 분위기가 잔치를 예쁘고 사정하듯이 돼서 오히려 잔치 초청한 사람들이 튕기잖아요. 세상 말로. 나 이래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간다고. 웃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튕기는 분들, 웃긴 분들이요. 그렇게 권면해주고 그렇게 말해줄 때가 진짜 고맙다는 걸 알라고 올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죽을 짓을 했는지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그렇게 사정하듯이 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중에서 한 사람을 클로즈업을 한답니다. 대표적으로.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게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심지어 목사가 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쫓으라잖아요. 바깥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심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무를 할 때 마지막 1달란트 맡은 사람이 1달란트 그대로 그냥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야, 너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남겼는데 넌 왜 1달란트냐 그랬더니 저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땅에 묻을 거면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맡기기로 하지. 네가 나를 크게 오해하였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우리 육신의 어떤 경험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우면 완전히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설렁설렁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이 약속으로, 이 안으로 오고자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씀 있잖아요. 반복하는 말씀 같지만 이 기준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영역이 갈라디아서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대잖아요. 이것은 비유라 말하면서 하갈과 같은 교회가 있고 사라와 같은 교회가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하잖아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 그거 하나만 분명히 딱 구분이 딱 서도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평생 땅의 일이 이쪽에 딱 서 있어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땅의 일이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우리 어떤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어떤 육신의 결과와 같은 모든 것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든 게 다 있었다고 했죠. 그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 없었던 것, 그거 뭐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했던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봤더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기준이었고 저는 복음이었어요. 그 아들에 관한 일 말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굳이 구분한다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한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하신 일이지만 하늘의 일은 오직 아들에 관한 약속만이 하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관한 약속을 주기 전에 그 일을 아브라함이 그 전에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소위 땅의 일이라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죠. 무슨 믿음을 줬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 믿음이 쌓여서 무엇까지 믿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지금 100세나 돼서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그러지만 물론 할례를 받지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스타트부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 때문에 내려갔을 때 사라의 일로 인하여 잘못은 지가 거짓말해가지고 낭패를 생겼는데 바로가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 혼냅니까? 바로를 혼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미래까지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하나님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 결국은 아들에 관한 약속,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이 큰 그림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 약속이 중요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문제 때문에,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헤어지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셨어요. 왜?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오직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약속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아브라함이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가는 데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보니까 야, 하나님이 자기도 깨닫는 게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다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러고, 부모님이, 형제들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를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설렁설렁 넘어가시고 다치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 사람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잖아. 저 같으면 참 사람이 나쁜 게, 내가 항상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딸내미한테 또 설교할 때 이런 말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말투가, 제 말이 가끔, 이 말이 사람이 습관이 참 나쁜데 제 말하는 것 중에 참 습관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뭔 어떤 실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큰 실수는 아닌데, 우리 집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를 빼고서 세 분들이 아주 습관이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면 불을 킬 줄은 알지만 끌 줄을 몰라. 화장실 들어가서 불을 킬 줄 아는데 나올 때 끄고 나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주변은 얘기하는데 문을 열 줄을 아는데 닫을 줄을 잘 몰라. 가끔. 그러면 제가, 사람이 누군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실수하거나 뭐 했을 때, 뭐 그 실수는 실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 여러 가지로 말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때 사람들 듣기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말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런 말을, 저도 요즘 이런 말을 안 했나?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네. 하나님 같으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랬겠죠. 너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랬을 텐데 그런 말씀 없으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오직 그 하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낳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쌓여서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나중에 아들을 주겠다는, 나중에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하나님 농담도 많으시네. 농담도 많으시네. 하나님과 농담 따먹게 하고 있어요. 참 좋은 관계입니다.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내 친구라. 그걸 믿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 가지, 바울의 믿음이, 바울이 지키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얘기하면서 제 신앙 간증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것이 믿음의 종착진 하지만 그게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이 성경이 진짜구나. 이게 믿어져야 이 진리가 믿어지죠. 이것도 안 믿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믿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타까움은 뭡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 믿음을 가지고도 이게 진짜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는 없다고. 구원에 대한 약속은 바울이 지키는 그 믿음, 바울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꼬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러잖아요. 믿음이 언제 없었나?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뭐냐면 똑같은 의미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온 이후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음, 이 새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떠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절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지금까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동안이지만은 내 마음에 혼자 생각했던 것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새벽마다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1차적으로 제일 큰 1차적인 수혜자가 접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오늘 먹은 밥 가지고 내일 오늘 먹는 밥이 있고 똑같은 밥을 먹지만 그죠? 반찬이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집에서도. 그래 안 그래요? 날마다 반찬이 틀려요? 반찬이? 신고사한테 물어봐야지. 반찬이 얼마나 바뀌나. 반찬이 매일 그날 같지만 오늘 먹는 밥하고 내일 먹는 밥하고 다르다고요. 오늘 먹는 밥을 가지고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는 하루를 목사지만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먹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새벽에 일어날 때 피곤하지만 이인의 마음이 뭔지 마음이 딱 다잡아져. 나 자신부터도 사모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고 오늘 하루도 이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정말 더 간절히 그 기도의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더 간절히 믿음으로 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냥 내게도 막 생겨요. 방금 전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힘드네 오늘은.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야겠는데 오늘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조용히 들어올까?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지만 그건 잠깐. 그 마음. 여러분 이 복음은요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의 달인줄.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먹줄이라는 게 있죠. 먹줄. 집을 지을 때 탁 튕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은 달인줄이에요. 달인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걸 점검하면서 계속 이 안에서 사모함 그렇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복음을 하면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자기 친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자기 이 기준 이 안에 분명히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설렁설렁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을 열 때는 육체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날에 가면요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을 한치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정하면서 제발 좀 와달라 하지만 그날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쫓아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말했어요. 그
예복을 입는 길이 보내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 길이 보내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본인이 알아요. 그럼 이 예복을 입게 되면, 예복을 입고 있을 때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언젠가는 구별이 된다. 이것이 오면, 내게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안에 살게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복을 입은 사람이냐 입지 않은 사람이냐 보여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대상이 바뀐 건 없어요. 저도.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과 그 깊이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주어진 이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짧은 시간